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탐욕과 죄악과 정욕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육신을 삶에 불러 바치옵소서.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전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산제물로 드리오매 받아주시고 흠령하시고 태워주시고, 쉐키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10초 동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왜냐하면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같았으면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주의 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one thing, 그가 원하는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력한들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로 그것을 태워버리시고 흠령하셨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거하시는 쉐키나, 아마 여러분이 쉐키나라는 말을 흔히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성경에 쉐키나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쉐키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의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단을 신을 섬기는 것이 신성 모독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신성 모독이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비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고, 그 비춘 그것을 우리가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와 자신의 생각이 나라고 믿고 자신을 비하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육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육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육신이 없습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귀신들이 길을 쓰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애썼겠습니까?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육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쾌락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 육신의 행복, 쾌락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육신을 숭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면 이 몸을 가지고 타락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흔히들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 육신은 천한 것이고 영적인 그것만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이 육신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육신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이 육신이 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육신 안에 오셨다, 내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영혼육 어느 한 부분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육신을 성전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결국 출발은 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육신이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겉사람 육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자아, 거짓자. 이 거짓자가 주체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부를 자기가 통치해야 돼요. 외부 통제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해타산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 거짓자가 주체인,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주체인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외부 통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동일하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천차만별이죠. 각자에 따라서 믿는 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자에 묶여서 내가 예수를 머리로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정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 육체에 제한된 자아 독립적 개체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할 때 그 나는의 기초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육신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내 머리의 기억 속에서 붙들고 그 생각, 그 허상을 가지고 이 육신의 기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시된 존재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내 이 육체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 때문에 존재하고 걸어다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현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똑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내 육체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 주님을 나타내는 곳이 되었다, 그게 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쉐키나라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 그 구약에 있어서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샤칸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곳.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따지면 성막, 성전, 성소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다, 거하다. 이것이 쉐키나라는 뜻은 샤칸, 머물다, 거주하다, 그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시고 그곳에 불로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고 계신다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거주를 나타낼 때 쉐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샤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거할 성소. 본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하신 거죠. 우리 안에 본래 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이 땅에 거주하셨습니다. 성막에 거주하셨고 성전에 거주하셨고 마침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거할 때에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이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아까 히브리어로는 샤칸이지만 헬라어로는 스케노우라는 뜻입니다. 스케노우도 히브리어로 샤칸과 같은 뜻이에요. 머물다, 거주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바로 주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뜻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것, 신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 임재 뒤에는 그분이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그렇지만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뒤에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구름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바람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리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구약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주의 사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바람으로 임하셔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떠난 다음에도 그 에덴 동산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그 고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 영광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다음에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 그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시고 또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솔로몬 성전에 임하시고 거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종말,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는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만을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 친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과 당신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몸에 부활을 입은 자녀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주님께서는 His story, 그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그 도면대로 성막을 지금 완성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구름,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를 보면 이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드리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 다음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이 다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동일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백성에게 다시 축복하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놀랍게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놀라운 사실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했대. 이때 소리 지르면 뭔가 하면 너무 기뻐서 즐거웠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흠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경외함, 두려움과는 틀리지만 경외함.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함께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불태워 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내가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처음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로부터 그 영광 가운데서 불이 나타나서 그 희생 제물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흠령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대신에 희생 제물을 들은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을 보면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레위 첫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제물들을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바로 샤칸이란 뜻이에요. 쉐키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불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백성들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한 길에서 앞으로 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샤칸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임해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그때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전에 대한 모든 도면을 받고 실제로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사실은 그 성전을 지은 것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니라.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가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럴 때 역대하 5장 11절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어떤 일인가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기와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찬양했어. 너무 기뻤어. 마침내 그 법궤가 왔기 때문에 찬양을 했어.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구름이 임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성전 낙성식이 일어났어. 기념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첫 이제 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들어가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또 놀라운 사실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고, 그곳에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마침내 불이 임해서 그 모든 번제물을 불태워버리고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샤칸 거주하신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솔로몬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샤칸 쉐키나로 임하시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시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하시면서 그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역대하 7장 19절 22절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뒤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시고 떠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동일하게, 여기도 동일하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시고 제사 지낼 때 그 모든 희생 제물을 흠량하고 받으시고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 구약을 떠나서 그러면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되셨는가? 우리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일들이 역대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얼마 뒤에 AD 70년경에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된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그 성전 인자, 그 예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그 성전을 제할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몸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허물므로써 모든 자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네. 당신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성전인데 이 성전마저도 허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허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피값 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좀 전에 말씀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또 다른 말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거죠. 근데 살다 이러면 생물인데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산돌, 이거 그렇지만 이때 이 돌의 의미는 뭔가 하면, 돌은 헬라어로 리도스란 뜻이에요. 리도스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 굴 앞에 막는 돌이 있죠. 그 돌이 리도스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면 산돌 이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왕같은 제사장. 이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육신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구약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 하나님 영광? 아니요, 영광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이 그 희생 제물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이 임하셨어.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육신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되고 영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지은 이 육체가 지은 탐욕과 욕심들, 모든 죄악들, 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생각, 감정들을 우리가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임하시는 거라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샤칸, 스케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오순절날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그 결과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다음부터 그들이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 탐욕, 정욕,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그걸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을 업수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기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치 내 죄를 사함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인데 우리는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거짓자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정도로 여전히 자기가 주체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쉐키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쉐키나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이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함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극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받느냐?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한번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됐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육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성전이라고, 쉐키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아멘. 이 육신은 교회에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그리고 교회 가는 그 장소만이 그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당신이 거룩한 곳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에요.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진짜 우리가 되느냐? 우리가 언제 진짜 본래 내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본래 하나님이 지은 내가 되는 거라고. 그게 본래 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본래 당신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내 처지, 환경, 내 육신의 질병, 모든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돼,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 내가 아니에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만든 나예요. 진짜 내가 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을 때라야만이 진짜 본래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느냐고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당신이 어떠하든 간에, 당신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 내 마음일 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진짜 당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매사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당신 자신이 되는 훈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문제를 갖고 날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본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한다는 것은 내 육신을, 내 이 육신과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선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항상 짊어진다. 어딜 가든 가지고 다닌다. 무엇을? 예수의 죽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값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 그럴 때라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원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내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한번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생명이 그 피값 위에서 내가 거듭나 있다.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의식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원죄를 사함받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때 살아있는 자는 뭐를 나타낼까? 바로 죽을 육체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 죽을 육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떠오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뜻이란 말. 앞에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듭났지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 내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11절의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날마다 이것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탐욕,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늘 그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죽을 육체를 살리리라. 하나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살아있는 육체를 죽인다라는 이야기.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야다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이야기래요. 아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무엇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지금 돌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쉐키나 하나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빠, 오늘 내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자한테 물 한 잔 주고 가난한 자에게 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아빠한테, 아빠, 오늘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어. 나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제가 누구 아들이냐, 내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쉐키나,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내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고. 이 육신의 거짓 좌우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헌금해야 됩니까? 얼마나 헌신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쉐키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육신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겠다. 제발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몸은 거룩한 것이고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당신께서 이 보이는 성전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성전 자체도 허무시고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광의 구름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들을 태운다. 우리 육신을 태운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태운다. 그럴 때라야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것은 저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신약에까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함께 삽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방하라. Imitate God.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 뜻이 예수님이 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여러분,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대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돌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무생물인 것처럼 산 제물이라는 것도 이 육신이 살아있지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살아있지만 매일 이 육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흠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 그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주님, 내 이 육신의 기초에서 나는 그것이 내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 신약이 이루어서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잘못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들, 악하고 더러운 생각, 감정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엄난과 폐역된 마음들, 이 시간에 주님 산채 물러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매 불러 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이 시간에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이제 기다릴 차례입니다.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소리 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불 주님이 마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바람처럼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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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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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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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대로 오늘 시간에 더러운 질병들 떠나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마음의 묶임들 파쇄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몸의 행실을 하나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혼과 육을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보는 그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시금 당신이 마귀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됨은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내 처지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라야만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당신 자신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염려,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육신에 기초한 하나님, 이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제사장으로 내 육체와 하나님 내 정욕과 탐욕을 주님 산죄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쉐키나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아빠,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